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어저께 보았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포도원으로 삼아서 아주 기름진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바라고 원하시기를 여기서 극상품 포도가 열리겠지 하고 기대하시면서 온갖 정성으로 나무를 돌보셨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모든 나무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말씀들을 어제 읽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수레를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을 일삼고 또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끈을 삼아서 또 수레 줄로 끄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더욱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했을 때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온갖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근데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셔서 한번 심판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우리한테 한번 재앙을 내려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속히 이루어 보셔서 우리가 한번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꼬듯이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빨리 한번 그 뜻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 당시 악을 행하였던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중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라지.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겠어?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두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며 비꼬듯 그렇게 비웃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한 것은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들을 보면서 이거 괜찮아, 이건 선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이지, 아니야, 어둡긴 뭐 이것도 괜찮아 하면서 마치 어둠을 광명,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악이라고 여기지 않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저 잘난 체 하며 하나님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하면서 자기의 지혜만이 가장 지혜로운 양, 자기가 가장 똑똑한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향락에 빠져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인생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둔하고 그들은 괜찮다 편들어주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모든 정의로움을 다 팽개친 채 의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24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불로 모든 구루터기를 다 불태워 버리듯이 그 뿌리까지 다 삼켜 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BC 739년경입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한 후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이 24절의 말씀처럼 다 내팽개쳤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전 739년에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불과 17년경쯤 지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136년쯤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주전 739년에 활동을 시작한 후에 그저 한 15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조차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딱 153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아주 엄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이 엄연하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150여 년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합니다. 150년 아이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있는 때도 아닌데 뭐 관계없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비록 나는 150년까지 살 수 없을 것이 분명하지만 150년이 지나면 내 자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내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150여 년 후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참된 마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153년 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서 그 백성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길거리의 분토처럼 그 길가에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그 손을 여전히 펴셔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여기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에서부터 오게끔 만들어 그들이 빨리 달려와서 이제 너희들을 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전쟁을 통해서 또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돌이키게끔 만드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땅 끝에서부터 달려와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들을 다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허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시며 역사 가운데서 한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먼 나라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인한 군사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 중에는 피곤한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신발끈도 동여매고 허리끈도 동여매서 완전 무장한 채로 달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졌다. 그들이 이미 공격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말굽은 부싯돌 같다. 그들이 타고 오는 말들의 그 말 발굽이 마치 부싯돌 돌멩이 같아서 그 말들이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아 땅 끝에서부터 쳐들어와도 단숨에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다. 마치 병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빨리 진격해 오는지 그 공격이 하루아침에 너희들에게 당도할 것이라고 심판의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들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에는 암사자같이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면서 먹이를 삼키려고 그들이 순식간에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19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말씀조차도 조롱거리로 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고 난 후 15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 군사들이 얼마나 사자같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그저 한 17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네 바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계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바로 그날은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되면 흑암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질 것이라.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혹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온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듣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연약하다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기도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작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만 않았다면, 그 말씀을 멸시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모든 심판의 말씀은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을 내가 선포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래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자 늘 예배에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날 저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